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연히 둘인 존재가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떻게 분명히 둘로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공통 분모는 같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는 공통분모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한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분으로 실존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놀랍게도 한 분이 되신다고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신비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연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남자와 여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따로 존재해야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신비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로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비밀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싶습니다. 특이한 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먼저 남자가 창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여자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서 있고 모든 동물들이 옵니다. 근데 아담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죠. 자기만 혼자예요. 모두가 다 이웃이 있고 모두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초하고 있다고. 그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머리에서도 취하지도 않고 발에서도 취하지 않고 가슴에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갈빗뼈에서 취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갈빗뼈가 하는 기능 자체가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갈빗대에서 취했다고 해석도 합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다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사건에는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빚어진 존재인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는 흙으로 못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겁니까? 최근에 별에서 온 그녀 그댄가 뭔가에 보면 도민준 씨가 갑자기 능력이 사라지는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그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안 되겠다, 갈비뼈를 하나 빌려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와도 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비밀에 아담의 갈비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서 아담은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하와를 느낀 것이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나고 나가 너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비밀 속에는 자신을 주장하는 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를 내어주는 태도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어줌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진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은 자기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자신을 주장하셨다면 세 분은 세 분으로 존재하실 뿐이죠. 자기를 주장하는데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시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너무도 고통스러우신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3번이나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지셨던 그 결정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결정을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만 그러셨는 거 아닙니다. 이후로 오시는 성령님도 역시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자기의 사역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자기 일을 안 하세요.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때 이제 천국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심판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아버지가요. 이러보면 삼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지를 않으세요. 놀랍게도 다 다른 이유에 계시는, 성부는 성자를 위해서 일하고 성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성령은 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일하심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결국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큰 놀라운 진리는 삼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주장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에게 나를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를 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내어줌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사람의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으면 이 가정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된 부부가 단순히
서약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갈라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는 여러분 결혼할 때 회중 앞에서 선서 나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 아내와 동고동락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둘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이혼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요, 떨어질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였던 부부가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갈라지면 안 되고 음행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갈라져도 된다. 무슨 말인가?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이 된 부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순간 더 이상 두 사람은 부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 말을 결코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대상과 육체적인 접촉을 가지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부부가 절대로 깨질 수 없는데 유일하게 깨질 수 있다면 그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다른 누군가가 할 때는 깨질 수 있다라고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분명히 아내가 육체적으로 잘못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나는 그런 남편하고는 그런 아내하고 살 수 없다면 그것까지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간음이 들어오면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오늘 하는 설교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남자예요. 저도 남편이에요. 저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혼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도무지 갈라질 수 없다고 선언하신 부부가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간음은 하나님께서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결혼의 원리를 무효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 안에는 두 가지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사람이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내어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음은 무엇입니까? 내어줬던 육체를 회수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었던 육체를 회수해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원리를 다 깨는 겁니다. 간음이 들어오면 하나의 형상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두 번째, 내어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놓는 행동이니까 더 이상 결혼을 유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음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가 갈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역시 부부가 갈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을 반을 쪼개놓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간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라고. 그거는 부부라고 하는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애초부터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말씀이었다면 간음을 해서 태어나는 자녀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실수로 가능하다면.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실수로 자녀를 낳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 바깥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사생자는 어떻게 태어난 자녀인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 forbidden wed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지된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하나님이 짝조신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원해가지고 취한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못 들어온대요. 10대까지 못 들어온다는 거, 10대가 넘으면 들어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10대는요 영원한 숫자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실수로라도,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술 먹어가지고 실수로 뭐 그런 거,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태어날 수 없는 자녀는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간음을 행함으로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겠지만 영으로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은 존재는 생명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그가 비록 육체적인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하나님 관점에는 그 자녀에게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드릴 때 오해가 없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전제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너희가 애굽에서 그 은혜를 다 경험하여 여기까지 온 사람이 맞다 하면 너희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간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세상이 간음을 금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간음은 윤리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간음은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배우자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도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앞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이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알지 이전의 이야기니까. 그리스도를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음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신앙이란 문제 안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간음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걸까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질까요?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간음은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는 현상에 극단에 가면 간음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동물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은 마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고 사람만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것처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이게 세분화돼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똑같이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을 가지고 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동물도 정욕이 있고요, 사람도 정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정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사람은 정욕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살게 통제장치를 하나 넣어 놓으셨어요. 동물에게 주시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육체를 통제합니다. 그때까지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는요, 육체가 영혼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육체가 영혼을 통제하는 걸 딱 한 단어로 요약해. 그게 죄예요. 죄는 육체가 영혼을 통제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영혼이 육체를 통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가 영혼을 지배했던 전체적인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세대가 다 육체가 영혼을 지배했던 시대, 그게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사람의 딸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간 족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족속들이 가인의 딸,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족보에서도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입니다. 근데 이 두 족보는 절대로 연합할 수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는 족보. 왜냐하면 지향점이 달라요. 가인의 족보는 땅을 지향해요. 그리고 셋의 족보는 하늘을 지향해요. 당연히 땅을 지향하는 가인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육체예요. 그리고 하늘을 지향하는 셋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분명히 창세기 6장 이전까지 이 두 가지 분리가 있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이 둘이 만나버렸어요.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을 포기하고 육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하향이 돼 버렸다고요. 그러자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여 결혼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전엔 그들이 육체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전엔 육체가 있었는데 육체가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다스려졌는데 이 순간부터 육체가 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들은 영적인 거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결혼을 하고 내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인 가치를 높이 올리고 소견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맞아요. 여자애들은, 죄송해요. 여자 청년들은 많이 믿음을 얘기해요. 남자 청년은 믿음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죠. 첫째도 예쁘냐? 둘째도 예쁘냐? 세 번째도 예쁘냐?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믿음의 가치를 높이 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죠, 요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는 육체적인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는 그런데 자극성이 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이 오면 글로 딸려갑니다. 영은 자극성이 없어요. 근데 육체는 자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영을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더 강한 영이 들어오면, 더 강한 육체가 들어오면 딸려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간음의 문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영이 육체를 지배하기를,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의 마땅한 삶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았다는 말이 과거형이에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근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육체와 내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는데, 이 죽었으면 이 안에서 정욕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여자분들은 안 일어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로 다른 남자가 별로 안 멋있어 보이냐고. 안 멋있대요. 누구만 멋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은 제 아내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솔직히요. 별그대 보면 전지현이 이뻐 보이고요. 해품달 보면 한가인이 예뻐 보이고. 저는 그래요. 이상하죠?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안 없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또 여러분 성숙해지면 그런 생각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 성도들 솔직하게,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 네, 아니죠. 우리 안에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맞아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왠 죽었으니까. 생각은 일어나지만 몸이 죽어버려서 못 움직여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예쁜 여자 있는 거 맞아. 쳐다볼 수 있어. 근데 움직이지는 마. 쉽게 말하면 눈으로 예쁘시네. 거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고개 돌리면 고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자기는 거기까지는 용서 못하겠다고. 고개 돌리는 건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앞에 있는데 고개까지 돌리면 자기가 뭐가 되냐는 거죠.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고개는 안 돌립니다. 그래서 그럼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도 여전히 정욕의 문제가 일어나요. 여전히 마음에 음란한 생각도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한 가지 선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생각이라는 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육체는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의 정욕도 못 박혔습니까? 탐심도 못 박혔습니까? 그때 한번 못 박았습니까? 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있을 때 그때 한번 못 박았으니까 다시 못 안 박아도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한 발짝 더 나가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앞에 고백은요 갈라디아서랑 똑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과거형이 맞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에 새롭게 돼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못을 박았을지라도 내 안에 생각이 일어나잖아. 여전히요. 몸은 안 움직이지만 생각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면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쪽으로, 육체가 있는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과거형은 있어요. 맞아요. 못 박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현재형이 없어도 됩니까? 매일같이 새로워지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럼 지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과거로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음란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믿음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도 간음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왜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매일같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을 주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거 다 아시죠? 밧세바를 만나기 이전에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딱 내 마음에 든다고. 그를 향하여서 내가 이룬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12시간이 안 됐습니다. 반나절 만에 이 완벽한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반나절 만에요. 여러분, 인생을 쌓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너뜨리는 건 12시간도 안 필요해요. 아니,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1시간 해도 무너져요. 1시간 안 해도요. 간음의 문제가 들어오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낮잠을 잡니다. 여러분, 사실은 낮잠을 자면 안 되는 시간에 낮잠을 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자기 부하들은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누구를 싸운 겁니까?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 졸음과 못 싸워요. 자버려요.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날 잠자리 들 때 자기는 일어나 버렸어요. 다 잠자리 드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여러분 다 잠자리 들었으니까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밧세바라는 여자가 물을 끼얹는 거죠. 참 신기한 건 그 밤에 안 보여야 되는 여자가 보여요. 오늘날처럼 네온사인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욕은 그런 거예요. 보아서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이미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새, 그 여자가 예뻐 보이는 건 또 어쩌던 일입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는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풀어져 버리면 함께 무너져 버려요. 다윗이 결과적으로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밧세바하고 동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나니.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노려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은 딱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만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을 무너뜨리는데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릴 때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 필요치 않아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장담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넘어져요. 제가 어젯밤에 다시 제안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정말로 유혹 안 받냐고. 저한테 이래요. 너나 잘하라고. 자기는 정말로 유혹 안 받는데요. 저 괴로워 죽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데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면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배우자를 지켜달라고. 내 자녀를 지켜달라고. 음란은 금방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생긴 게 반질반질하게 생긴 게 넘어지게 안 생겼어요? 안 생겼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은 제가 알잖아. 이 안은 제가 알아요. 정말 안 넘어지고 싶은데, 여러분 다윗이 안 넘어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안 넘어지고 싶었는데 넘어가요. 영으로 잠시 느슨한 그 시간, 한나절 잠들고 난 그 잠시 느슨한 그 시간이 결국은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잠시도 방심하면 안 돼요. 음란은 잠시도 방심하면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맥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맥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십니까?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시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간음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윤리의 문제라면 용서할 수 있어요. 도덕의 문제라면 품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음은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둘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깰 바에는 눈을 뽑아버리라고, 깰 바에는 팔을 잘라버리라고. 제가 새벽에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여자에게 갈 바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여자에게 가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전 제 아내 못 봐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우리 두 아들 못 봐요. 제가 평생 꿈꾸는 게 저는 아들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예요. 제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 12시간 즐겁자고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가 버리면 저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눈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달라고.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절대로 급사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당신 급사하면 그것 때문에 죽은 줄 알 거 아니냐고. 또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당장 죽을 마음으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남편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언젠간 늙어갈 겁니다. 언젠간 우리 몸에 정욕이라는 게 남지도 않은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특별히 나이가 희끗희끗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전제가 있죠. 순결하게 사셨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사셨을까 싶어요. 지금 저한테도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이기면서 그 자리까지 오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존경하세요. 정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정말로 칭찬하세요.
성적을 잘못 받아왔더라도 그 문제만 없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순결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마다 남편을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결혼을 하고 우리 엄마 아빠처럼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자녀를 낳고 그리고 멋진 가정 자녀에게 물려준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저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존경받고 자식들에게는 우리 아빠 참 멋있다, 참 근사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간음하지 마십시오. 간음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 육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부정하게 보셨다면 육체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육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육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육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5장 18절,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은 아내로 즐거워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만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육체만 아름다워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육체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생명을 깨는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살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러시죠. 너부터 잘하면 되겠다고. 맞습니다. 저 잘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제 육체 지키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뼈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 객사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른 여자한테 가지도 말게 해주시고 평생 이문희 삼하고 행복하게 살고 희준이 희민이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누가 그러더라,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순간까지 순결한 남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내 옆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주기를, 나를 위해서 지켜줄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음란한 세대입니다. 아차하면 넘어가는 세대에 내 자녀가 순결한 자녀로 크게 해주셔서 건강한 배우자 만나서 건강한 가정 이루는 그런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 영이 육체를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아름다운 자녀를 이루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도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안전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배우자보다 누군가가 더 내 마음 가운데 끌림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마다,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순결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닮고 싶은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